해와 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아동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과 캄보디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여 우리들을 한자리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푸른펜 저희교회 윤종철 목사님, 인태일 목사님, 그리고 아동부 선생님들 저희들 위해 기도하시고 있어주신 그 마음 받아주세요. 꼭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역대하 26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시야는 강해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제단 위에서 직접 향을 피웠습니다. 아사랴를 비롯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용감한 제사장 80명이 우시야의 뒤를 따라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우시야가 하는 일을 말리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여호와께 향을 피울 권리가 없습니다. 아론의 자손으로서 그 일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만이 향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곳을 떠나십시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왕을 높여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시야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향을 피우는 제단 곁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향을 피우는 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장들 앞에 서서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났습니다. 아멘.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 다시 영상으로 보게 돼서 목사님 마음이 좀 아픕니다. 우리가 저번주에 함께 예배를 너무 감격적으로 드렸는데 다시 캄보디아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아직 학교 가지 못하고 교회도 정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도 한 주간 예배 드려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죠? 예배가 소중하고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아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서 빨리 2주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다시 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드릴 예배를 기대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좀 더 힘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남유다 중심으로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배워 나가고 있어요.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 이거 갖고 있죠? 왕들의 역사표. 오늘은요, 여기 보면요, 우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기 보면요, 우시야 왕의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 중에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최장기 집권한 왕,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특별히 1절부터 15절까지는요, 우시야 왕이 칭찬받은 그 일을 기록하고 있고요. 16절 이후에 오늘 나눌 말씀은요, 우시야 왕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와 있어요. 우시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는요, 4절 말씀에 나왔는데 그 선왕, 그 아버지 왕처럼 정직하게 옳은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뒤에 구절 보면요, 약간 조건이 붙어요. 정직히 행하긴 했지만 5절 말씀에 보면 스가랴,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는 정직히 행했고 그 이후의 삶은 조금 하나님 밖을 떠나는 삶을 살았던 왕이 우시야 왕이에요.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요, 우시야가 하나님을 의지한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모습이 나타나고요, 우시야 왕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 명성, 그 이름이 널리 퍼졌을 만큼
그 힘이 강력했음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15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도 그의 힘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시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으로 이끄셨어요. 그리고요, 우시야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그래서 군사력도 강력했고 경제력도 부강했고 힘도 이름도 우시야 왕이 모든 것에서 형통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시야 왕의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이에요. 특별히 16절 말씀에 우시야 왕이 변한 모습이 나와요. 그 변한 이유가 뭐냐면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신앙생활 잘하다가 변질된 거예요. 변질이 뭐냐면요, 우리 친구들 망고 안 먹어본 친구 없죠? 그죠? 망고 참 맛있어요. 목사님도 망고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요, 그 망고, 맛있는 망고가 시간이 지나고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네, 변질돼서 상해요. 그러면 그 맛있는 맛이 날까요? 나지 않아요. 상한 맛이 나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걸 먹는다고 할지라도 네, 어떻게 돼요? 몸에서 토해내기도 하고 몸에 병이 걸리고 식중독이라는 여러 가지 질병이 그 변질된 망고를 통해서 옮게 돼요. 그러나 변질되지 않았을 때는요, 너무 맛있게 먹죠. 그죠? 이렇게 음식이, 과일이 상하듯이 우시야 왕도 처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이 모습이 끝까지 간 게 아니라 변질된 거예요. 한마디로 맛이 간 거예요. 특별히 구체적으로 우시야 왕의 교만한 모습이 나타난 게 뭐냐면 그 성전에서 분향,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배 드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우시야 왕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교만해서요, 자기가 분향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본인들이 섬겨야 되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보고 제사장인 아사랴와 그의 80명이 된 제사장들이 우시야 왕을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나가주십시오 그랬는데요, 우시야가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도 무시해요. 그리고 끝까지 분향을 드리는데 이 분향을 드리면서 또 화를 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자인 제사장들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의 모든 것을 무시해버린 이 교만한 우시야 왕에게 드디어 문둥병이라는 징벌이 그에게 임하게 돼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우시야 왕은 형통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의 삶에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교만해서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시한 우시야 왕에게는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벌인 문둥병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나중에는요, 혼자 지내게 돼요. 이렇게 비참한 마지막을 보내게 돼요. 교만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교만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것을 교만, 바로 이거는 죄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시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본인이 강해지고 부유하게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의 처음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지만 끝은 정말 마무리는 너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믿음의 그런 순수한 모습을 끝까지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교만했는지 안 교만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도 목사님은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익스모감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지 모든 것을 점검할 수 있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요. 교만했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도록 우리의 삶을 결단해야 돼요.
우시야 왕의 처음은 스가랴 선지자가 그에게 붙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자세하게 잘 가르쳐주는 동안에는 형통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없는 동안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비춰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하였고 그의 마지막은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 익스무감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정말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마음을 다해서 정말 성전에서 예배 드리듯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첫 주, 두주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자꾸 타성화되면 습관화되면 좀 늦게 일어나고 아무렇게나 옷 입고 세수도 안 하고 이러면 이거는 우시야 왕처럼 변질된 거예요. 우리가 처음 그 마음처럼 정말 단정하게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시간을 지키고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온전하게 예배를 끝까지 드려야 돼요. 그게 변질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익스무감실함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특별히 우시야 왕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시야 왕처럼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익스무감실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를 비추게 도와주시고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흰눈처럼 양털처럼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기는 이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게 하시고 속히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음과 정성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친구들 마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익스무감실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아동부 친구들. 오늘의 말씀 먹기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아멘.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프놈펜 제일교회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 안녕! 지난주에 교회에서 만나서 인사하고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아쉽게도 이번 주 다시 영상 예배로 인사하게 됐어요. 12월 6일, 12월 13일 2주 동안은 영상 예배로 친구들과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이후에 캄보디아의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정해질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집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다시 예배 드릴 그날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아기 예수 오신 날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12월에 우리 캄보디아의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집에서 쌀을 교회에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작게 모인 정성으로 또 필요한 곳에 우리의 도움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12월 20일부터 쌀을 받기 시작하니까 꼭 잊지 말고 준비해 주세요.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사랑합니다. 안녕.